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 가운데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히브리 달력으로는 유대인들의 그 종교력으로는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절기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1월 1일 새해 첫날에 시작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절기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을 기뻐하면서 갖는 그런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팔절이 시작이 되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함께 선포하고 기뻐하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절기는 승리의 날이기도 하고 또 기쁨의 날인 것을 선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 나팔절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새 날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지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다른 서구의 여러 나라들과는 달리 새해 명절을 두 번이나 지키죠. 1월 1일에 새해를 맞는 기쁨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또다시 새해 맞이 명절을 또다시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구정 명절을 저희들이 지키게 되었는데 이 명절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정이든지 구정이든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가장 먼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 화해와 화목을 이루면서 함께 기뻐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힘을 써야지만 할 것입니다. 새해를 맞는 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인데 왜 특별히 기뻐해야 하냐면은 이제 새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한 해를 지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정 명절을 맞이하면서 새해를 우리들이 맞이하면서 화목제사에 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목제사가 새해와 무슨 관계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화목제사라고 하는 제사의 성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는 우리들이 제사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번제죠. 번제가 있고 또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여러 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제사들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이고 또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든지 간에 그 제사의 중심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제사든지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화목제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막혀있던 그런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감사의 제사라고 할 수 있고 소제도 그렇고 속건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사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가장 중심적인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 주시고 화목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예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 화해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핏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과 우리들이 언제 싸움을 했나
사이가 뭐 안 좋은가 말이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뭐 무슨 갈등이 있는가, 화해를 하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구약에서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많은 우리 인간들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간구와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했죠.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는 가로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허물 수 없는 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그 아주 그 두터운 담을 그 벽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있던 죄의 담이 막히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화해를 이루는 일들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화해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화목의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목 제사는 그 다른 제사들과는 다른 그 특색이 있는데 이 화목 제사는 그 번제 같은 속죄제 같은 그런 제사와는 달리 내가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다시 말하면 번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때가 정해져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에 의무적으로 드려야지만 되는 제사가 번제 같은 그런 제사예요. 근데 이 화목 제사는 자기가 드리고 싶은 때를 자기가 택해서 자기가 날짜를 선택을 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선택해서 드리는 제사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하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제사들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니까 모든 제물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다 그 제물을 받으시는 그런 제사인데 반해서 화목 제사는 하나님께는 한 부분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그래서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가 화목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화목 제사라고 할 때 이 화목 제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제바흐 샬롬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 제바흐라고 하는 말은 동물을 죽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샬롬임 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생겨났다,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샬롬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의 뜻은 우리들이 알고 있죠. 다른 말은 잘 몰라도 샬롬은 알아요. 샬롬이 무슨 말입니까?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 그러면서 인사를 했다 그러죠. 샬롬 그러면은 저주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샬롬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평화, 평화, 화목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온전한 것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과 평화를 뜻하는 그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샬롬임, 쉘라밈이라고 하는 말과 재물을 뜻하는 제바흐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그러니까 평화를 위한 제물을 드리는 제사. 그래가지고 그게 화목 제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목 제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그리고 함께 그 고기를 제물을 드렸던 그 고기를 먹으면서 함께 사람들 사이에 친교하고 서로 화해를 이루면서 드리는 제사다. 그러니까 친교와 사귐이 있고 나눔이 있는 제사, 또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는 제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잔치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제사가 화목 제사예요. 여러분 설 명절이 되면은 멀리서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모여서 함께 또 반가운 얼굴들을 보는 기쁨도 있고, 또 더 큰 기쁨이 뭐예요? 그게 더 큰 기쁨은 아닐 테지. 하여간 또 설 명절에 갖는 기쁨이 있죠. 평상시에 못 먹던 음식도 함께 먹잖아요. 식탁의 교제를 이루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 제사에도 마찬가지로 식탁의 교제가 있는 그런 제사. 그런데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아주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고기를 먹고 양고기를 먹고 아주 평상시에 못 먹던 고기를 먹으면서 함께 잔치를 벌이는 그런 제사가 화목의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먹을 때는 가족들만 먹는 게 것이 아니라
그 헌제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 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풍성한 교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오늘 레위기 1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이 화목제사의 제물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근데 보통 번제를 드릴 때는 흠 없는 수컷, 소나 양 뭐 이런 그 제물, 그 짐승들 가운데 흠 없는 수컷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제물로 드려요. 근데 이 화목제사로 드릴 때는 제물을 흠 없는 수컷만이 아니라 암컷도 되고 수컷도 되고 잘 먹을 수 있는 통통한 고기는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수의 구별이 없어요. 백성들이 함께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고기가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때 몇 사람이 먹어야 되느냐, 뭐 남자가 먹어야 되느냐, 여자가 먹어야 되느냐, 그런 구별도 없어요. 그냥 누구나 다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 당일날, 제사를 드리는 당일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고. 남겨두면 안 돼. 근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할 때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을 하면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사함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은 사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유 없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 바쳤던 제물은 그 고기는 그날 다 먹어라. 그날 다 먹고, 그리고 이 화목제사에는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도 있고 또 소원하면서 드리는 제사, 뭔가 하나님께 약속을 할 때도 이 화목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이 아니라 그 사무엘의 부모 한나가 엄마가 하나님 앞에 늘 매년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소원하는 제사를 또 드렸어요. 그 사무엘상 1장 21절인가의 말씀을 보면 매년 그 소원제를 드렸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들을 낳기만 하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소원하면서 드렸던 제사, 그건 또 소원제예요.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냥 이유 없이 감사함으로 드린 제물은 그날에 다 먹어야 되고, 소원하면서 드린 화목제사, 그때 생긴 고기는 그 다음 날에도 먹을 수 있고, 자원함으로 드린 제사, 자원해서 드린 제사, 이 얘기는 이건 뭐 다른 데 보면 낙헌 제사라고 말한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낙헌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기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응답해 드리는 제사예요. 뭐 이를테면은 내가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이 시험에 꼭 붙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 또 여행을 어디 멀리 떠났는데 그 여행을 아주 그냥 건강하게 잘 기쁨으로 잘 다녀왔어. 뭐 장례식을 그 은혜 가운데 잘 치르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감사해. 그래가지고 드리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그게 그 자원제, 낙헌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결혼식을 하거나 아니면 장례식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꼭 식사를 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떡을 내시고.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건 안 하셔도 되는데, 아이고 아무개 집사도 했는데 내가 웃지 않아노 또 이래가지고 좀 부담스러워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여간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식탁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있죠.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또 무슨 그런 경조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건이 돼서 만약에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해도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만약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자원제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여간 소원을 하거나 자원해서 드리는 그 낙헌 제사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는 그 고기를 이틀에 걸쳐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 먹고 남으면 그 다음 날에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하여간 무슨 감사로 드리는 제사든지 소원해서 드리는 제사든지 자원으로 드리는 제사든지 어떤 제사든지 간에 3일째까지 고기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쓰레기통에 버려라.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불사를 하는 거예요. 불사를.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요, 만약에 소를 잡아서 드린다, 소를 제물로 드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고 사람이 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먹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어떤 부분을 드리냐면은 기름, 그 소를 잡았을 때 그 기름 나오는 것, 그 기름은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냥 기름은 귀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기름을 제외한 하나님께 드린 것 제외한 나머지 것을 먹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좀 다행스럽기는 해요. 하나님께서는 기름 잡수셔도 뭐 건강에 큰 문제가 없으실 텐데 우리들은 기름, 만약에 살코기는 하나님께 드리고 기름은 다 너희들이 먹어라 그러면은 그것도 콜레스테롤 문제도 또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기름을 다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것은 사람들이 먹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물을 드릴 때는 그날 다 먹어야 되고 또 서원이나 자원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드렸을 때는 이틀날까지는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근데 혹시라도 이틀까지 먹고 또 만약에 남았다 그러면은 그건 쌓아두면 안 되고 그 나중에 일주일 후에 먹으면 안 되고 다 불살라서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사를 드리는 경우에는 하여간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그 제물을 드릴 때는 그 고기를 다 먹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화목제물로 소를 한 마리 드렸어요. 그 화목제물로 소나 양 같은 짐승은 드릴 수 있는데 비둘기 같은 새는 못 드려. 왜 그럴까요? 새는요 아무리 큰 새라고 하더라도 그거 제물로 드리면서 기름 부분 떼가지고 뭐 하나님께 드리고 못 되고 하면은 남는 고기는 조금밖에 안 남는데 그거 어떻게 나눠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조금밖에 고기가 안 나오니까 새는 드리지 말고 너희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큰 짐승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별거 다 신경을 쓰셨죠, 그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 소 한 마리가 보통 한 얼마나 될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한 600kg 내지 700kg 된대 한 마리가. 근데 그걸 통째로 드리는데 기름은 다 띄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불살라서 이제 다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이제 그 부분을 사람들이 먹는다고 한다면 뼈를 다 골라내고 기름 골라내고 뼈 골라내고 다 그렇게 해도 못해도 한 600kg 정도 되면 한 400kg 이상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 400kg를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또는 이틀 동안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소고기 한 근이 몇 g이에요? 600g. 600g. 그러면은 만약에 뼈 골라내고 기름 골라내고 400kg가 남았단 말이에요. 400kg를 나눠 먹는데 400kg는 몇 근쯤 될까요? 네? 한 700근 정도 돼. 그렇죠? 응? 그 정도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소고기 한 근 가지고 몇 사람 먹을 수 있을까요? 혼자 다 먹지. 우리 이춘식 집사님은 뭐 혼자 다 먹고. 근데 여자들은 그 600g 혼자 다 먹긴 좀 많지 않아요? 보통 고깃집 가가지고 무슨 등심 아니면 갈비살 이런 거 뭐 1인분 하면은 1인분 120g 뭐 이렇게 어떤 데는 뭐 150g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보통 하여간 혼자 다 먹는 사람도 뭐 있고 어떤 사람은 남자가 둘이 이제 먹는다고 하고 보통 웬만하면은 2명도 더 먹죠. 그죠? 근데 하여간 2명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한 근 가지고 2명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만약에 700근이면은 몇 명이나 먹겠어요? 1,400명 정도 먹겠지. 그렇죠?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성읍에서 마을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남은 고기를 이틀 동안에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이틀 동안에 다 먹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틀 동안에 다 먹으려면 하여간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러내야 돼. 그렇죠? 뭐 이를테면은 이성덕 집사님은 저랑 사이가 안 좋아. 보기만 하면 막 신경질 나. 그래가지고 제가 제물을 드려가지고 그 고기를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이성덕 집사님은 빼고 또 누구는 빼고 보기 싫어하는 사람 다 빼고 좋아하는 사람만 초대해야겠다. 그러면은 그 고기가 너무 많이 남아.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날에는 화목제사를 드린 날에는 조금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그냥 다 초대하는 거예요.
왜냐면 고기를 남기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다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먹자고.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함께 먹다 보면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화목 제사를 드리는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관계가 조금 소원한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좋은 관계로 바꾸어 놓고 이렇게 좀 풀려면 화해를 이루려면은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서로 화해를 이루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걸 잘하면 그러면 풀어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성재 집사님도 오시고 뭐 다 오세요. 우리 저기 뭐 미라도 오고 누구도 오고 또 혜성이도 오고. 쟤는 참 고기 안 먹는데 웃잖아. 그래가지고 툭불 소고기 우리 이렇게 그걸 그냥 뭐 진짜 배부르게 실컷 먹으면서 서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은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목 제사를 잘 드릴 수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나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좋아져요. 화목 제사를 드리려면 소나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거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제사를 드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목의 제사를 통해서 함께 모든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또 친교하고 나누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설 명절 제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들 설 명절 되면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들이 또 새해를 맞이하거나 아니면 추석 명절을 맞이하거나 이렇게 민속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설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뭐 해요? 집에 가요? 뭐 해요? 중요한 거 있잖아요. 뭐 해? 먹는 일 있잖아요. 먹는 일.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하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혹시라도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불편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뭔가 섭섭하고 삐진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이를 계기로 해서 다 풀라는 거예요.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다 조금 마음속에 있었던 응어리진 감정들을 다 풀어내고 서로 화해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설 명절에 우리들이 드리는 제사는 화목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어떻든지 간에 이 명절에는 서로가 좋은 마음으로 조금 섭섭한 감정이 있었던 사람들도 다 풀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명절을 함께 맞으면 그러면 그 명절의 의미가 없잖아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왜?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뭐 제사 차리는 문제로 아니면 무슨 뭐 음식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자꾸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갈등을 없이 하고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삼을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설 명절이라는 거예요.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이 설 명절에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족들 저런 만에 만나가지고 함께 밥 먹고 서로 그냥 좋지 않은 그 모습으로 헤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죠. 아마 모르긴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 명절을 1년에 2번씩 지키라고 그렇게 하신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그냥 한 번 만나가지고 다 화해하고 풀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풀려지지 않으니까 신정 때 못 푼 거는 구정 때도 풀어라. 아마 그래서 설 명절을 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설 명절을 이제 지내시면서 마음속에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것들은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그 고기를 먹으면 그러면 큰일 나요. 오늘 말씀 뒤에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어서 먹지 말고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우리의 심령이 미워하는 마음과 좋지 않은 그 마음이 가득 찬 상태에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때가 설 명절이다 생각을 하시고, 설 명절을, 이번 명절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서로 기뻐하고 화해할 수 있는, 또 그로 인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명절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간 뭐 고기를 어떻게 나눠 먹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사예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는 좋았는데, 옛날에는 형편이 그래도 낫는데 지금은 왜 요명인지. 하나님, 그래도 과거에는 내가 2년 전에는 이렇게 괜찮았는데 지금은 왜 요 모양입니까? 좋았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부족한 현재의 모습을 보면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까지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사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특별히 지금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날 좋았던 때, 그건 자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난 거는 끝난 거예요. 이제 지금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들이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지금 암만 생각해도, 지금 뭐 내가 화나고 불평하고 원망한 일들만 있지,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수두룩한데 지금 내가 무슨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겠냐 말이야. 그렇게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잘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지금 내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잘 생각을 해보면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참 감사한 일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얼핏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왜 내 모습은 이 모양인지 참 불평과 원망이 하여간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잘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형편을 보면 어려운 일들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해결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중간중간에 가만히 보면 끼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조금씩이라도 끼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얼핏 봐서는 잘 몰라요. 그냥 잘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가만히 잘 살펴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감사의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잘 봐야 볼 수 있어요. 잘 봐야 볼 수 있어요.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안 찾으면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못 찾아요. 감사한 일들은 잘 봐야 발견할 수 있어요. 찾아야 찾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잘 보면 보입니다. 찾으면 보입니다. 잘 찾아보면 진짜 감사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동차를 타고 오시든지 걸어오시든지 그러고 오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 평생, 내가 지금부터 내 평생 소원이 내 주일날 내가 걸어서 내 아이들 손잡고 교회 한번 가보는 일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아버지는 평생 소원이 자기가 자기 아들 손잡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해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고치기 힘든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누워서 일어나지 못해. 하도 오랫동안 누워있으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이는 20살 넘었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 소원은 내가 내 아들 손잡고 동네 한 바퀴 걸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분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소원을 우리들은 다 누리고 있잖아요. 내 발로 교회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다. 그런 사람들의 소원을 우리들은 지금 다 그냥
넉넉히 누리고 있잖아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들이 있어도 그래도 그 문제는 언젠간 해결이 돼. 세상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어요.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해결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진짜 너무 힘들고 너무 큰 문제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게 풀려질 때가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진짜 죽을 것 같은 아주 어려운 때가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내가 살아야 될까 죽어야 될까 고민했던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때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으니까 지금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해결되잖아요. 아무리 풀려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진짜 힘들고 답답할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냐면요, 자꾸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잖아요. 시험 문제를 받았어요. 시험지를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1번 괜찮아, 풀만해, 풀었어. 2번, 3번, 5번쯤 가니까 5번 문제가 안 풀려. 도대체 이게 잘 답을 찾지 못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5번 문제 붙들고 계속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끙끙거리면서 고민해서 답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네? 넘어가고 또 이렇게 풀다가 또 어려운 문제 막히면 또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부터 풀어야 돼? 쉬운 문제부터,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풀어야 돼. 만약에 그러지 않고 어려운 문제부터, 못 푸는 문제부터 푼다,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바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문제,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풀고 시간 남으면 어려운 문제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풀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풀지 못하는 일, 진짜 내가 답답한 일,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는 뭐밖에 생각 안 나고, 화딱지만 나고 불평과 원망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힘들고 풀지 못한 문제들은 그냥 넘어가. 패스, 그러고 넘어가고, 그 가운데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나한테 좋은 것들, 만만한 것들, 감사한 일들, 이런 것만 먼저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찾으면 찾아지는 거예요. 잘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들, 이런 걸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풀리지 않았던, 막혔던 문제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있으려면요, 감사를 할 수 있으려면 우리들 스스로가 그런 훈련들을 해야지만 안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면 찾으면 보인다니까요. 잘 보면 보인다니까. 그래서 자꾸 감사하다 보면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감사하다 보면 똑같은 일을 자꾸 되풀이하다 보면 그게 뭐가 돼요? 습관이 되잖아. 감사는 습관이에요.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고기는 어떤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먹어본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해본 사람이라야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평생 지나도 못해. 감사할 일은 발견해서 하는 거예요. 찾아서 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일들을 자꾸 발견해서 감사하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로또 복권 맞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습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의 습관을 만드는 일, 감사를 습관으로 만드는 일,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감사한 일들을 발견하여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성교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성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니, 그렇게 한마디로 끝내는 건 아니잖아. 예? 남성교회 사람들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감사한 일들을 발견하여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남성교회 사람들이다. 예? 다시 한번. 남성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한 일들을 발견하여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남성교회 사람들이고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상의 생활 속에서 감사한 일들을 발견하여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그 사람이 나고 남성교회 성도들이야. 이번 설 명절을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장 행복한 명절 보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